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일어나는 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상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고통과 고난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쉬운 길로 가려고 하죠. 최고 좋은 길, 축복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길은 고난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치안을 감당하는 경찰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찰관이 되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보통의 이 경찰관들은 거의 다 유단자입니다. 우리 이제 처남도 용산에서 이제 그 경찰관으로 있고, 또 지인들이 경찰관이 있는데, 우리 처남 같은 경우는 3단이에요. 태권도 3단. 여리여리하게 생겨서 여자처럼 생겼는데 태권도 3단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경찰관이 되려면 유단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이제 유도, 검도 뭐 이런 것을 꾸준히 배워서, 그리고는 자기 몸을 단련시켜서, 그리고는 이제 시험을 봐서 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운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처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공부를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난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고난의 반대어는 편안, 안락, 행복, 형통, 축복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 고생하는 것, 불행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에 확 못 박아 버렸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육신을 물려주신 아버지가 계시고, 자, 내게 지식을 물려주신 마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물려주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도 우리의 심령과 삶에 편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쫄아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합니다. 기침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안식 첫날 처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편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양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삶이 편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서를 들여다보는 모든 구독자들에게 편안을 간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한 삶, 정말 흔들림 없이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두가 고난이 싫다 하시는데도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오늘의 보람이고 내일의 축복이 되고 미래적으로 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죠. 응? 여러분, 공부하려면 몸에 땀띠가 나고요. 엉덩이에 진물이 나고요. 스마트폰 하면서 게임하면서 그렇게 막 여름 방학 내내 즐기고 싶은데 여러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핸드폰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여름날 책과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책과 씨름이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고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도 여러분 펑펑 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응? 여름 뜨거운 날은 농활이라고 시골에 가서 이제 자기가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책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은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인생을 펼쳐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호롱불 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정말 호롱불을 켰습니다. 호롱불. 예. 근데 호롱불 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 그 기름이 아깝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호롱불 켜고 이제 한 저녁 8시, 9시 정도 된 호롱불 다 끕니다. 그러면 그냥 다 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초저녁부터 다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제 제 고향이 강원도 화천인데 거기 이제 화천댐 있잖아요. 화천댐은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댐입니다. 그래서 댐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전기가 빨리 들어왔어요. 전기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불알이라 그래. 불알이 들어왔다. 불알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문화 혜택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래요. 야, 그런 시골 깡촌에 있었으니까 전화기도 없었겠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장님 댁에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가 비싸죠. 그 왜 전화기가 있었냐? 예? 여러분, 그 전화기 하나 놀려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웃돈을 줘야 전화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장님 댁에는 꼭 전화기가 있습니다. 왜 전화기가 있었을까요? 간첩 나타나면 신고하라고, 부대에다 신고하라고 전화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서 공부하는데 아유, 그 깡촌에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 전화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동네 방송국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스피커를 연결해줘서 그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방송을 들어요. 스피커만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그 방송해 주시는 분이 청년분인데 그분이 그날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날은 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디오가 보급되고, 이제 좀 더 세월이 지나서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에브라함 링컨은 그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호롱불 등이 꺼지면 정말 여러분 그 눈빛에 책을 비춰서 책을 읽어. 뭐 반딧불 잡아서 책 읽었다 그러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젊어서 공부하면 늙어서 낙이 오는 거예요. 복이 굴러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 중, 고, 대학 때 놀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 참 비참해집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현대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그 스크린 도어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내가 목사님이라고 그냥 대도 안 되는 과장직책 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10장 반장이죠. 반장이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의 10대 대학을 나왔습니다. 1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 나왔는데 우리나라 서울대는 10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전 세계 10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게 우리 서울대가 아마 124등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대 되는 대학을 나올 정도로 똑똑한 젊은이입니다. 그 젊은이가 이제 이 국제 자격증이 많아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냥 중국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 자격증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반장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정밀이어가지고 보통 일반 기술 가지고는 스크린 도어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한 10명 정도 한국 애들인데 그 애들이 다 대학생들이에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뭡니까? 중국 놈이 반장하고 우리는 그 밑에서 허드레일을 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도 국제 자격증 따라. 10개 정도 따가지고 와. 그러면 저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우리나라 현대 엘리베이터에 거기에 취직해서 거기서 월급 받아가면서 대도 안 되는 한국어로 이 사람은 중국어가 편하고 영어가 편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너들 부려먹잖아.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 자기의 어떤 커리를 만들지 않고 그 중국 사람이 반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은 그냥 저냥 온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 몸으로 직접 당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손가락 거기에 가시 박히면 예수님도 그 가시 박힌 것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그 고통이 그 영혼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배신감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그 쓰린 마음을 느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느끼는데 우리가 제자의 배신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배신만 생각하지만 수많은 제자들의 배신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가 그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침대 대뱉으면서 저주하면서 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모든 그런 배신감을 느끼죠. 이제 여러분 그 안나스의 법정에 가셔서 거기서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그들이 뺨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어떤 수모를 당하십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채찍 갖다가 전신을 쪼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두 손 두 발 가시면류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예수님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는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홍해의 가름을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돼. 성지순례 가면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 50도. 제가 갔을 때는 53도였어요. 53도. 선글라스 안 끼면 눈이 그냥 이 태양빛에 눈에 이 세포가 망가져요. 그래서 반드시 선글라스 껴야 돼. 그리고
저녁에는 사막은 몇 도까지 내려가면 영하 13도까지 내려가요.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 그 고난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자, 고난은 내 삶에서 내가 다루기가 참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내가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유용한 틀이다 하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가 편안할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 나의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한 코미디언인 장로님이 이제 코미디언 해서 돈 좀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종로 5가에 사무실을 하나 내고 그리고 많은 사원 두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자기 분야가 아닌 쪽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때 돈 얼마 부도가 났는가 하면 1억 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뭐 그까짓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돈 1억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10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매일같이 그 사채업자가 돈 받으러 와요. 돈 줄 건 없어.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이제 막 멱살 잡을 판이에요. 응?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혜를 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내가 그 돈 들어오면 내가 누구부터 줘야 되겠어 하니까 거기 한 10명 정도 사채업자가 와 있는데 서로 자기가 받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 장로님이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여기 국내에서 안 되는데 미국 가서 코미디언 하면 되겠어요? 결국 다시 이제 들어와서 그 빚을 다시 다 갚았습니다. 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들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아주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고난, 그런 상황에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죠. 그 다음에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리석게도 삶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자처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의 위기와 연약함을 내 속에 깨닫고, 자, 내게 임한 재앙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손을 들어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성전 완공한 후에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이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고난과 역경에 빠졌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알았어. 뭘 알았느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 안 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한 적국 앞에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웃 간의 송사가 빈번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가뭄과 기근, 전염병과 재앙, 이런저러한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위경에서 건져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31절, 3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들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 바로 이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윗집 또는 밑에 집,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친한 이웃들, 매일 얼굴을 대하는 그 이웃들이 내가 죄를 짓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하다못해 물건 하나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지나면 어떡해? 마음이 뜨끔뜨끔하죠. 근데 결국은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죄책감이 마음 한편에 무겁죠. 결국 그 죄책감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죄의 멍에를 내가 지고 사니까 내 삶이 완전히 지옥입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빨리 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판결이 난 대로 값을 갚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며 살라 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으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끼친 것을 다 갚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길 가다가 아주 좋은 끈 하나를 주셨는데 그 끈에 소 한 마리가 달려있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미화시키면 안 된다. 남의 소를 훔쳐서 팔아먹었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소 훔친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소값을 치러라.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그 소값을 가지고 옷도 사고 차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사고 자기는 화려하게 살면서 그 값을 배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 소식이 만주에까지 퍼지니까 만주에 있는 중국인 장로님이 야, 그 평양에 엄청난 성령의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러면 한번 평양에 가보자 하고 왔는데 이미 부흥회를 끝나고 다 모든 이제 성도들이, 장로님들, 목회자들이 다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에 대해서 뭘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중국인이 가게를 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말이 안 되니까 중국인 그 가게에 간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정말로 평양에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나요?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선량하게 삶을 살아갑니까? 하니까 그 중국인 그 가게를 하는 그 중국 상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럼요. 선량하고 말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한 사람의 의상을 가지고 가서는 찰피 미루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 부흥회가 끝난 뒤에는 그 값을 갚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 아니에요? 진짜 성도의 매력은 무엇이냐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정직함이 성도의 매력이에요.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이 사회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7절에 보니까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함, 그 정직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재앙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만 재앙을 만난 후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 땅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34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국방부 차관이 나왔는데 한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만일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북한 전역은 모든 집은 다 부서지고 살만한 곳이 없어집니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 차관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소형 핵으로 모든 도시에 하나씩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그 핵을 도청에 하나 떨겨보세요. 그럼 그 반경 1km 안에는 다 날아가. 소형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래식. 똥포. 그 유명한 K9 자주포. 똥포. 겨우 날아가봤자 50km밖에 안 날아가. 미사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정신 차리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의롭게 옳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려고 전쟁을 허락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도덕성, 윤리성이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퍽치기 하는 94%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남자들이. 야, 이거 제주도 이게 여행 가겠어요? 그냥 밤에 으슥한 데 지나가면 중국 놈들이 와서 퍽 쳐가지고 주머니 털어가지고 가고. 나중에 이제 경찰관 조사해보면 94%가 중국 남자들이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느냐. 예, 하수구에 물을 뜨는데 57개구 하수처리장, 이게 수도권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뜨는데 57개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80곳에서 하수를 취소하는데 40여 중에 마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4가지 메스,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암페타민은 꼭 나온대요. 지금은 주로 이제 서울, 인천 그리고 부산 수도권에서 이걸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 도시로 이제 아마 이제 춘천도 이제 그걸 하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심각하다. 우리가 윤리성, 도덕성, 영성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사이버로 전 세계에 있는 그 사이버 머니를 지금 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뉴스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영국의 무인 잠수정이 있어요. 무인 잠수정.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안에 미사일 같은 거 싣고 이렇게 가서 타격하는 건데 바닷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 떠오르자마자 중국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 위치가 여기 있다. 봐봐봐.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 공유기 쓰시죠? 공유기. 언제까지 이제 IP 타임 쓰다가 지금 네티스 이제 그 공유기를 쓰는데 제가 이걸 어느 나라 건가 이제 물어봤어요. 재미나이한테. 야, IP 타임 이거 어디 거냐? 그랬더니 중국 제조국입니다. 야, 네티스 이거 공유기 어느 나라에서 만드냐? 예. 중국과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여러분 집에 다 공유기 쓰시잖아요. 그죠? 예? 야. 35초에 한 번씩 중국 거기다가 신호를 보내줍니다. 자,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쓰는 아이디, 이 사람이 쓰는 비밀번호가 뭐다 다 전송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사이버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지금. 응? 여러분 미국 잠수함, 핵잠수함이 태평양에서 딱 올라왔는데 딱 올라오자마자 거기서 신호가 중국으로 항공위성, 그 위성 있잖아요. 위성 찾아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내 위치가 어디 있다고 그걸 보내주고. 그런데 이게 중국 해커 그놈이 자랑을 한 거야. 어? 야, 미국 그 잠수함이 지금 태평양 어디 위치에 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중국에서 OEM으로 받은 제품이 있어. 그 제품이 그 무전기가 아니에요. 무전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위치를 알려줘. 깜빡. 그럼 뭐예요? 그 위치에 대고 미사일 쏘면 잠수함, 핵잠수함 포개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꼭 재래식 무기가 터져서 나라가 전쟁이 나서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응? 이런저런 여러 분야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면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죄악이 뭔가 나 자신을 살펴보라. 상대방을 살펴보지 말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표신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나라 사랑을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전방위 모든 분야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크게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웨이앱. 그걸 중국 해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3,000번 이상 성관이 거기 서버를 두들기. 누가 두들기냐? 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두들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나라에서 두들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께 돌아오라. 주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재앙을 만날 때 죄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돼. 이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K 라이스 벨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벼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14개 국가에다가 이제 그 통일벼, 우리나라 통일벼 씨를 갖다가 그 나라에 심고 그리고 이제 그 통일벼가 자라도록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네갈입니다. 세네갈 한 시골에 가끔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났어. 시골에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이제 K 라이스 벨트 이 관계자, 이제 새마을 운동본부 관계자들이죠. 거기 갔습니다. 가서 별거 다 해서 콩도 심어보고 감자도 심어보고 다 했는데 안 돼. 그런데 홍수가 져. 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쌀을 안 먹어요. 쌀을 주식으로 하질 않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본부 거기서 벼를 심어.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는 산모작이 가능해. 야, 이 축복받은 나라야. 산모작이 가능해. 그래서 지금 집을 나갔던 젊은이들이 다 되돌아오고 있어. 다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응? 여러분, 지금 경상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난리인데 어제 비가 조금 오고 왔는데 오늘 조금 비가 왔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경상도 갔다 왔습니다. 장례가 나서. 근데 거기 비가 안 와. 광주 지역에 난리 났습니다. 광주에도 전라도 광주 비가 안 와서 난리 났습니다. 거기다가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거기다가 정말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차릴 수 있겠냐? 저렇게 물이 식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는데 참 어리석어요. 강원도 하천에다 세우면 되는데 그 강원도 하천에 거기 옛날에 말부대 땅이 있는데 몇십만 평 좋은 땅이 있거든. 거기다 딱 설치하면 전철도 바로 옆이야.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좋아. 아니 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말이죠. 그런 데다 딱 설치해야지. 왜 그 물도 없고 그런데 거기는 소양강 댐 있어. 그다음에 화천댐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리고 물이 있잖아. 이 초정밀수에다 아주 깨끗해야 돼. 여기 쓰는 물은. 그래서 이 물을 정화하고 계속 정화해서 초정밀수를 얻는 거야. 근데 화천 바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머리를 못 써.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파트 입구에 화단에 코스모스가 죽었어. 말라 죽었어요. 우리 그 반장님이 열심히 물을 주거든. 근데 3일을 물 안 줬나 봐. 말라 죽었어. 여러분, 이러한 기근이 올 때, 그럴 때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뭔가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살펴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시절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돌아가요. 먹질 않아서. 그리고 빵을 먹어. 그리고 스테이크를 먹어. 그게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죠?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염려증이 있어요. 염려증. 암 걸린 적은 없어요. 지금 이제 그분이 84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아주 젊어서보다 염려증이 있었어.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떡하냐면 식단을, 암 환자가 먹는 식단을 차린 거예요. 늘 그 집에 가면 암 환자가 먹는 식단을 먹는 거야. 뭘 먹냐면 마늘, 담아내기, 그 다음에 부추, 참 먹을 게 없어요. 제가 가면. 그래서 그래. 그 집에 가면요, 저는 이제 밥을 옛날에, 지금은 뭐 이렇게 조금 먹는데 옛날에 고봉으로 먹었거든? 밥을 반밖에 안 줘. 근데 사모님, 얘 밥이 왜 이렇게 적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 김 목사님은 덩치도 크니까 많이 드시죠. 이렇게 준다고요. 예? 근데 그 집은 염려증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사모님이 암 걸렸어.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마다 그 사모님에서 기도하는데, 염려증이 있어서 젊어서부터 암 환자가 먹는 식단으로 먹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죄를 지은 게 없어. 늘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며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정결하게 살고 몸부림치며 무슨 죄를 졌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다른 사람 때문에 혹시 죄열이 미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면 어떠할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지만, 혹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져서 그 죄열 때문에 이 나라에 전염병이 있거나 오늘 이제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미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큰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 가운데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나라의 엄청난 재앙, 전쟁 같은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가 망해가지고 막 굶고 막 그런 기근의 일이 없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참된 편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